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강의에 대한 없으세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 건 좋은데, 오늘 먼저 기대에 앞서서 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버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좀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신척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큰 기둥과 같은 이 칼빈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 선생님이 그 주석하지 못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뭔가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나 가볍게 그렇게 해석하고 막 읽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이 요한계시록이 뭔가 정말 두렵게 제게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었죠. 칼빈 선생님이 그 주석하지 못한 책은 요한계시록 외에도 몇 권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 노후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참 건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주석하다가 그 기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뒤에도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어떤 묵시문학을 바탕으로 한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에스겔을 주석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주석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들 추측은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석하지 못했던 것은 칼빈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뭐 신비한 거나 또 특별한 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건강상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뭔가 잘못 전달받은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도 요한계시록이 되면 그냥 듣고 앞으로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때 또 한 가지 사건들이 제 삶에 영향을 미쳤죠. 종말론인데 시한부 종말론이죠. 가장 유명했던 게 1992년도 다미성교회. 아마 40대, 50대, 60대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참 이슈였죠. 그랬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서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들고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요한계시록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참에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은혜롭게 푸는 집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특별한 것이 있을래나 하는 그 어떤 얄팍한 영적 이기심이죠. 그런 어떤 특별한 일에 내가 빠지면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조금 영적 잘못된 이기심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말씀에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 엉뚱한 해석들을, 그리고 오히려 듣는 자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데,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신학,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신학을 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청년 때였으니까. 아닌데라고 해서 그 이후에 그 집회를 당연히 안 갔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요한계시록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선입견들을 버려야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와 지식들이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앞에 제가 가졌던 그런 못난 호기심들,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또 그것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 호기심, 못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자기들만이 어떤 특별한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이 진짜다. 그래서 당신이 이 해석을 믿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어떤 특별한 일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이기심에서 거기에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 결국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입견을 버려라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걸 버리고 이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도 이 범위에서, 이 말씀에서, 이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열망,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제가 이제 뒤에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장 은혜가 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을 하고 그 시작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므로 이 처음과 끝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두 성경을 잘 이해함으로 그 중간에 나오는 많은 성경들도 또 함께 그 은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접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보여주는 제목과 같은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이제 성경을 읽지만 최초의 문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것이 제목으로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시되어진, 계시라는 뜻이 드러나다, 밝히 보여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드러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주격, 소유격 또는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헬라어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계시라는 게 실제로 우리 이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찾고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준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계시는 바로 이렇게 숨겨진 것,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서 보여주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서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질문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혼돈과 공허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채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긍휼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했었죠. 그 역사가 이루어 가시는 그 종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그의 신부된 교회, 거룩하고 정결한 그의 신부된 교회가 그 장막 안에서 잔치를 누리고 그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책,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 허락하신 은혜의 승리를, 기쁨을, 감격을,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책,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잘 정확하게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크시고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 장대하심과 은혜로우심 앞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이 맑은 물소리와 같이 정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보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앞두고 다시 앞으로 가는 것은 꼭 어떤 연속극의 마지막 연속극을 안 보고 10편의 연속극이 있다면 1편부터 9편까지 쭉 보고 10번째 되는 그것은 안 보고 다시 1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 마음이 답답하고 찝찝하겠죠. 그리고 그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 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만찬을 행하시고 두려워하고 이제 내가 곧
잡히게 되고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왜냐하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보혜사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너희와 동행함으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쭉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유는 뭐다? 너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하는 건데.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그 세상을 이김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실질적으로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무슨 책이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아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핍박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위기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기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결말을 안다면 그 여정이 힘들까요? 아니면 편안할까요? 물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잠시 힘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지만 지금 이런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나는 승리자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권세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진정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허락하신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무기력하고 왜소함을 느끼죠. 요즘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재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재난들이 점점 더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 소문까지 지금 소문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핵을 가지고 또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판단을 한 사람이 그냥 나서서 한번 그냥 스위치 한번 눌렀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여러분의 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왜소해지고 무기력해지죠. 그래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낙심하게 되고 그냥 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죠. 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 계시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면 그 결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여정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대와 또 담대함과 또 용기와 이 샬롬 평안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획득되어진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뭐다?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읽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잃는 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자와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에는 수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복수, 단수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나 영어에는 분명히 드러나죠. 여기서 잃는 자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그 당시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가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성도들은 앉아서 그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나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읽는 자는 목사,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 청중이죠. 성도들이죠.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을 복이 있는, 그들이 복을 받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현세적인 복 아니죠. 하나님 하늘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 그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광야 속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그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고 또 설교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 것에서 또 한 가지 더 유익은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참 많죠.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누구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얄팍한 그 종교적인 이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당신만 이 특별한 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들이죠. 근데 여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새롭게 하나하나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단들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교회들은 너무나 적게 소홀히 다루므로 그런 문제들에 대처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함께 살펴보므로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그들 이단들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 두려운 책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뭔가 신비한 어떤 심오한 그런 책도 아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풀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허락하신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를 선포하셔서 그 안에 있는 자들로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그 영광 안에, 그 기쁨 안에 기쁨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담대히 믿음을 걸어가게 하는 책이다. 그리고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접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너무나 많은 환상과 그 상징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갖고 접근을 해보고 찾아가다가도 이런 상징들이나 이런 어떤 그림들을 접하게 되면, 환상들을 접하게 되면 왠지 모르는 막막함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상징을 사용했을까? 왜 이렇게 환상들을 사용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답하기 전에 그것을 알려면 조금 둘러가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졌잖아요. 문자로 주어진 것은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학적 장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어떤 똑같은 형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역사서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시편과 같은, 욥기와 같은 것은 시의 형태로, 시가서로, 그리고 선지서 같은 것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것들은 선지서로,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서로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묵시록, 그림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한 형태로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의 책인가를 좀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첫째 장르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묵시적 그 형태, 묵시문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꿈 등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글로 옮긴 그런 문학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1장 1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보이시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다. 본 것,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묵시문학 또는 묵시론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묵시문학이죠. 물론 그것이 이제 선지서로서 예언서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어떤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말했던 예언서의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적 성격을 가진 예언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면서 묵시록이면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인 증거는 4절을 보시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하노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서신서, 이렇게 세 가지의 문학 형태를 가진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신서의 목적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을 격려하거나 또는 교훈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시록이나 예언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둘 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과 종말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와
묵시록은 이런 특징이 있죠. 이제 서신서에 없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묵시록과 예언서의 차이는 뭔가?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정도 하고 그냥 가죠. 예. 묵시록과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어인들을 이렇게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정말 정직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현실에서 보답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현세 가운데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을 살펴볼 때 그런 질문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죠. 뭡니까?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날뛰는 자들, 그 악한 세상에 대한 종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묵시문학과 예언서의 공통된 주제이며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서와 묵시록의 차이점은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대표로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자,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다윗 왕국을 성취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시 이야기 드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는 이가 인자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로 나타나는데, 그 인자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그리고 그 역사 현세에서 다윗 왕국을 성취함으로 나타나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거기까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초월한 힘에 의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초월적인 나라를 세우는 그러니까 이 역사의 한계를 벗어난 다윗 왕국을 넘어서는, 혈통으로서의 다윗 왕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인자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관점이 이제 차이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글로서 이렇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적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준 게 예언서라면, 묵시로는 그 표현 방법이, 계시의 방법이 환상이나 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방법에서 차이에서 바로 이 묵시문학과 이 예언서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다시 앞에서 했던 처음 질문, 왜 그러면 상징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한 그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현실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 이사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환상이나 꿈과 같은 것으로만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보여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상징적이라서 때로는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보여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으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고 놀랍고 탁월함, 그 엄청난 그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나 필설로는 다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딱 보여주면 어때요? 그 눈으로 본 것을 이 사람은 적어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달할 때도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글로 설명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게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 그림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므로 우리도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본 그 그림은 자신이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든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 또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의 말씀들이 거의 많이 인용됩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함께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기 때문에, 장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예로 뒤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4장에 가면 이제 그 보좌의 그 모습이 이제 묘사되죠. 또 예수님의 모습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1장 후반절에 나오는 7촛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림으로 한번 딱 보여주므로 그게 이제 탁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장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좌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보면, 그 빛난 보석들, 그리고 그 햇빛, 그 영광스러움, 그 앞에 펼쳐진 바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은 일일이 만일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특히나 그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도래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그림으로서, 환상으로 보여줌으로 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느끼고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상이나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을 조금 더 이렇게 발동시키고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보다 더 집중해서 이것을 풀고 해석함으로 그 진리에 접근하게 하려는 어떤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것에만 또 집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호기심과 관심을 끈다는 이유로 어떤 신비롭고 어려운 책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당신만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다 누구다? 이단들이다, 사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고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부분들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성경들을 살펴보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 이 것들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기록자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든지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다고요? 종말이 있다. 너희들이 비록 연약해도, 그들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글로 그대로 다 적었다. 그러면 누구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압제하고 정복하고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되지 않아서 더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간추려서 말하면 환상이나 상징의 형태로 사용한 이유는 첫째 그 장엄함 때문에, 그러니까 필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크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고 그 부유하고, 하여튼 이런 단어는 다 갖다 붙여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그 당시 피지배자로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추어 상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성령이세요. 그 성령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세요? 다른 성령이세요? 동일한 성령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해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할 때는 반드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이 없이 이 책을 시작하면 중간에 어디로 흘러가 버릴지 모릅니다. 결론은 뭐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창조의 그 복, 창세기에 생각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 복을 받은 자들, 그 복된 자들이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과 지금 하시는 일과 하실 일들을 보면서 찬양을 돌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책,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책.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샬롬 누리면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어떤 신비한 다른 길은 없다. 남들이 가지 않는 다른 길을 찾는 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행하시는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의 그 장엄함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 그 부요함, 그 탁월함, 그 놀라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승리함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